한 해 동안 가장 풍성한 계절은 가을이겠죠. 그런데 그 가을 중에서도 가장 풍성한 기간이 아마도 추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추석은 그 이름 뜻대로 가을 저녁이란 뜻입니다. 가을의 달빛이 가장 아름다운 밤이 29일 추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 추석을 우리는 한가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자는 큰 한자고 가위는 가운데라는 우리나라 순수 또 이런 말이죠. 그래서 가을을 우리는 세 개로 구분하는데 여름도 초복, 중복, 말복으로 구분하는 것처럼 가을도 세 번으로 구분합니다. 초추, 중추, 종추. 그래서 한가위, 가운데에 있는 큰 달이다. 그래서 한가위라고 하기도 하고 중추절이라고도 부르지요. 얼마나 이 날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밤이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우리 민속 백과 사전에 보면 이 한가위가 되면 가난한 산촌 벽촌에서도 쌀로 떡을 하고 온갖 과일로 풍성하게 지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개천절과 연결되어서 진행되는 긴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의 인생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은혜가 나누어지는 누리게 되는 이 명절 기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베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번 한 주간 기간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은혜란 단어가 함께 사용되는 것이 은총이란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세 번이나 말하고 있는데요. 이 은혜, 이 은총은 헤세드 그리고 라하임, 헨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는 고통받는 자에게 베푸는 사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을 겪을 때 그 필요한 사랑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이 은혜, 이 은총은 언약적인 사랑이란 뜻이 있습니다. 사람끼리는 계약을 맺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계약은 조건이 틀려지면, 조건이 안 맞으면, 마음이 상하면, 내 생각이 달라지면, 이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면 그 계약을 틀어버립니다. 깨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죄만 지는 우리들과 조건이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공평해도 불공평할 수 없는 은혜로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조건이 안 되는 사람, 나에게 되돌려 줄 것이 없는 사람, 늘 약속을 깨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고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언약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은총, 은혜란 뜻은 과분한 호의란 뜻입니다.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인색해지고 더 이상 호의 베푸는 것을 멈춰버리게 되어지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분한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분에 넘치는 호의. 이 호의는 영어로 kind죠. 친절. 나한테 친절하게 안 돼 했는데 친절하게 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과분하게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은혜와 은총입니다. 그런데 이 은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받는 것이 은총이에요. 근데 이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또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지금 은총을 베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을 이제 사람들에게 무비보셋에게 은혜로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은총을 베풀리라 할 때 이 은총은 영어로 kindness입니다.
친절을 베푼다는 거예요. 과분한 친절을 베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친절을 베풀까요? 은총을 받은 것을 깨달은 자가 친절해집니다. 근데 나는 받은 것이 없다. 난 늘 덜 받았다. 난 늘 억울하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해도 불공평할 수 없다. 마치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얼굴이 친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친절한가? 은총을 받은 것을 깨닫는 사람이 친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래요. 우리는 은총을 받아야만 친절할 수 있습니다. 은총을 받아야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은총을 베푸시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다윗의 인생에는요, 인생 중에서 가장 풍성한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추석입니다. 다윗의 한가위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23년간 배신당하고 수고하고 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쫓기고 도망다니고 미친 척해야 됐고 남들에게 굽신거려야 됐고, 그리고 겨우겨우 왕이 됐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지파 중에 11지파는 인정도 안 해주고,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는 왕으로 또 7년 반, 이렇게 거의 3년 동안 다윗의 인생은 억울한 일들이 계속됐어요. 고난이 계속됐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금 되찾아와서 다윗성에 두었어요. 예배가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예 그 예배의 은혜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의 결심을 받아주지 않으시고, 싫어하신 것이 아니라 받아주지 않으시고,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그렇지만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내가 너의 그 결심과 헌신을 받아주면서 앞으로 너의 왕권이 다시는 도망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로 다윗이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할 때마다 가는 곳곳마다 전쟁마다 연전연승하는, 이기고 또 이기게 되는 놀라운 풍성한 계절이, 풍성한 인생이 드디어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한 계절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은 이 풍성한 인생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은총을 베풀리라, 은혜를 베풀리라,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긴 추석 이 연휴 기간 가운데에 여러분 은혜를 베푸는 기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추석 당일날까지 며칠이 남았습니까? 오늘부터 시작하면 5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를 베풀 수 있을 것인가 5가지로 말씀을 나눌 텐데 하루하루 기억하고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추석 당일날에는 가장 풍성한 은혜를 베풀고 가장 풍성한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풍성한 계절에 어떻게 은혜를 베풀 것인가,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을 기억하라. 1절 말씀에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 다윗이 지금 은총을 베풀고자 합니다. 근데 왜 은총을 베푸는가? 누구에게 은총을 베풀죠? 사울의 집안 식구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사울은 나를 유혹해 먹고 버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잘못 때문에 전쟁에서 결국은 죽임을 당한 사람이죠. 사울은 다윗의 장인어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딸을 그냥 빌미 삼아가지고 끝까지 부려먹다가 경쟁자가 될 것 같으니까 죽이려고 하고 버렸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풍성한 이 계절에 사울의 집에 있는 사람을 찾아서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은총을 베풀고자 할까요? 그것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첫 번째 후계자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절친이었죠. 어느 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 어서 피해라. 너는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으심 받은 자가 아니냐. 그러니 어서 피하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의 대적이 다 사라지고 네가 왕이 되고 어떤 위험도 없을 그때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사울의 집안에서 요나단의 집안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말라 하고 잘 될 때 위험이 없어졌을 때 지금은 위험을 피하고 그때가 되면 그 인자가 헤세드입니다. 은혜와 같은 뜻이에요. 은혜를 우리 집안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요나단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실제로 왕이 되었고 어떤 위험도 없습니다. 가장 행복한 시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죠? 자기가 가장 위험했을 때에, 자기가 갈 데 없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을 때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배신당하고 탈탈 털려버렸을 그때에 자기를 살게 해주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가장 어려웠을 때 맺었던 그 언약, 그때 은혜 받았던 것이죠. 그 은혜 언약을 기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까? 어느 때 친절하게 할 수 있습니까?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는 말이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있는 사람이 더한다 그러잖아요. 이 곳간에 쌓여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내가 이 위기를 이겨나가면 그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이 그 곳간의 문을 열고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을 기억하여 은혜를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언약을 지키고 은혜를 베풀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다윗이 보니까 사울의 집안이 다 멸문지화 당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지키기 위한 사람을 찾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니라 하니, 사울 집안에 종 하나가 있는데 시바가, 발음을 좀 조심해야 되겠어요. 시바가 계속 나오니까,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는 다리가 저는 자입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이 무비보셋인데요.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다리가 저는 자예요. 이 무비보셋은 5살 때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함께 나갔다가 그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왕과 그 첫 번째 후계자인 요나단이 죽게 되어지자 이스라엘은 서로가 권력을 쟁탈하기 위한 정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린 5살에 불과한 무비보셋이 느껴야 됐을 불안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때 생명의 위협을 느낀 무비보셋을 돌보고 있었던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치다가 잘못하여 그 어린아이를 떨어뜨리고 맙니다.
그때 무비보셋의 다리가 부러지게 되어지고 제때의 치료를 받지 못해서 평생 불구로 살아가게 되는 자가 되어서 다리 저는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을 보면 이 유모가 무비보셋을 피신을 시키는데 어디로 피신시키냐면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두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로두발 지역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피신시킨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입양을 가더라도 좀 부유한 집에 입양을 가는 것이 낫고 사랑이 많고 뭐 이런 집안에 입양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로두발이에요. 로두발이라는 지역은 로는 없다, 아니다는 뜻이고 드발은 목초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초지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정말 어려운 것이고 황무지와 같은 것이고 사람들의 왕래가 별로 없는 것인 것이죠. 주로 이곳에는 도망치는 사람들, 유배 가는 사람들이 숨어서 피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면서 이 로두발이라는 지역에서 남의 집에 얹혀서 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은혜 베풀 자를 찾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받았던 은혜,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언약을 기억하여 은혜 베풀 자를 찾고 은혜를 풍성히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를 베풀 수 있을 것인가? 따라합시다. 조건을 달지 말라. 네. 은혜 베풀 때는 조건을 달면 은혜를 못 베풉니다. 조건 달고 은혜를 베푸면 받은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조건 다는 건 뭐죠? 까다롭게 구는 것입니다. 어떤 계약을 할 때도 자꾸 조건을 달잖아요.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같이 일을 할 때도 그래요. 지금 다윗은 은혜를 베풀 사람 무비보셋을 찾아내고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이 무비보셋의 조건을 보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10원 한 장 돌려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존해서 살아야 됩니다. 목초지가 없기 때문에 얹혀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은총을 베풀 때 어떤 조건도 내밀지 않고 그냥 은총을 베풀어요. 사람이 조건을 걸고 은혜를 베푸는 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남편이 월급을 받아왔어요. 근데 물가는 오르고 살기가 빡빡한 거죠. 근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월급을 받으면서 이 쥐꼬리만한 월급 나니까 사는 거야. 나니까 살아주는 거야. 나라고 하는 그 조건을 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밖에 나가서 돈 벌기 얼마나 힘든 줄 아나? 당신 성격 좀 그런 거 당신도 알지? 나니까 참고 사는 거야. 여러분, 조건을 달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조건 달지 않고 은총을 베풀려고 하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원수 사울 집안 사람이 아니냐? 너 다 배신하고 등치고 그랬던 집안 사람이 아니냐? 그가 안 보이던 시간 동안에 어떻게 지냈는지, 무슨 꿍꿍이 속이 있었는지 조사해보고 은총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다윗은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은 알겠지만 무비보셋이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요나단과의 약속인 것이고 무비보셋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지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건을 달면 은혜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어도 받는 사람이 은혜 받는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건을 달지 않고 은혜를 베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에 딱 한 가지 조건을 다는데요. 그게 뭐죠?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나니까 해주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 은총을 받았으니,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그 조건 하나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범죄하였지만 70번씩 7번 한 번 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그렇게 기회를 받았고 은총을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조건 없이 은혜를 받았으니 조건을 달지 않고 은혜 베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안심시키라. 여러분, 은혜를 베푼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안심시키는 거예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불렀을 때 무비보셋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웠을 거예요. 야, 다윗이 이제 사울 집안에 이 씨를 그냥 말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나까지 잡아들여서 나까지 그냥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7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은혜를 베풀 때는 상대방을 안심시키시길 바랍니다. 이걸 딱 주면서 그 다음을 생각하며 알아서 나한테 돌려줘야지, 이런 느낌 주면서 베풀면 안 됩니다. 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은혜를 베푸는 것은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받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안심됩니까? 그 사람이 자꾸 나를 불안하게 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밥을 사줘도 뭐 딴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불안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계속 불안하게 만들면 그 사람한테 전화만 한번 와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여러분, 안심시키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안심하게 될까요? 그것은 내가 대답을 들을 때에 안심합니다. 참, 말을 안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카톡을 보내도 답이 없는 사람, 전화를 해도 답이 없는 사람, 안 받는 사람, 얼굴을 마주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와야 되는데 답이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답답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그러면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생각해요. 나 때문에 그런가? 불안해지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안심을 시킵니까?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반드시라고 말합니다. 확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답을 해줌으로 안심시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당신 또 이럴 거야? 그러면 말이라도 앞으로는 안 그러도록 노력할게,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지. 당신 이럴 거야? 그러면은 꼭 말해야 하나?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어봐. 날 의심하는 거야? 이렇게요. 여러분, 상대방이 원하는 답을 해주는 은혜를 베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늘 자기중심적인 거라. 우리 언제 한번 식사 한번 합시다. 그러면 답을 안 해. 여러분, 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야 안심을 하죠. 안 그러면 전부 다 그냥 혈액형이 A형이 돼버리고 말아요. 나 때문에 그런가? 내가 뭘 잘못했나? 불안해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 그 사람의 물음에, 궁금함에, 두려움에 답을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정말 친절하게 대하는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반드시 내가 이렇게 은총을 베풀리라고 답을 해주는데 그 답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7절 하반절 보면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구체적으로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대화는요, 구체적일 때 안심하게 됩니다. 모호하게 하잖아요, 막연하게 하잖아요. 그럼 그 관계가 막연해집니다. 표정만 봐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날 사랑한다면 눈빛만 봐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감정, 시간, 모든 것들 나에게 다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맞으면 반응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굉장히 이기적인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대답함으로 안심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저도 얼굴 표정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화난 것 같고 또 무섭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도 의식적으로 웃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배 우리 환영 찬양도 그 평강의 하나님이 뭐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네. 그래서 제가 그 상대방을 안심시키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웃어주라. 웃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웃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제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손편지 쓰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손편지 쓰라. 네, 뭐 자꾸 제 아내가 그 결혼 기념일 때마다 혹은 자기 생일 때마다 꼭 기대하는 게 있어요. 손편지예요. 그 손편지를 쓰잖아요. 그러면은요, 글자 포인트라든가 몇 장 뭐 이걸 자꾸 따져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힘들고 불편하지만 손편지를 적어 2장 이상은 쓰려고 이제 애를 쓰는데요. 네. 손편지 여러분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카톡도 손편지 일종 아닙니까? 그 어려운 거 그냥 그 손가락으로 독수리타법으로 찍으면서. 네. 여러분, 은혜를 베푸는 것은 굉장히 귀찮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찮은 일을 할 때 상대방이 안심합니다. 사랑으로 느낍니다. 사랑은 귀찮은 걸 해주는 겁니다. 나라도 귀찮을 텐데 저렇게 해주는 걸 보니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각서를 쓰는 것도 괜찮은 일 같아요. 비록 못 지킬지라도 당신이 원하니 구체적으로 손편지를 쓰는 마음으로 각서라도 쓰시길 바랍니다. 그때 은혜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왜 날 못 믿냐? 왜 이렇게 각서 조건이 까다롭냐 하지 마시고 그냥 서로 알잖아요. 뭐 잘 못 지킬 거. 중요한 건 마음이니까 손편지 쓰는 마음으로 각서라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좀 잘 못했던 게 뭐냐면 저는 돈값 못하는 거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낭비하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제가 꽃을 선물하지를 못해요. 아깝다고 생각한 거죠. 또 한 번 꽃을 선물했더니 제 아내가 그래요. 뭘 이런 걸 비싸게 이런 걸 주고 어차피 시들 거 꽃을 하냐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안 했더니 나중에 서운해하는 것 같아. 오죽하면 여성들이 꽃을 좋아하면 화장품도 꽃을 든 남자는 화장품이 나왔겠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너무 낭비 같고 뭐 이렇게 실용적이지 않은 거죠. 여러분, 꽃을 선물하시길 바랍니다. 이 꽃이라는 건 꽃뿐만이 아니라 좀 낭비 같고 실용적이지 않은 것 같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안심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선물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칭찬하라. 여러분, 칭찬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칭찬할 때 상대방이 굉장히 안심합니다. 네. 여러분, 이 칭찬을 하게 되면요, 현찰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답니다. 갱년기에 이런 여성들이 혈압이 올랐다 내렸다 추웠다 더웠다 할 때 현찰을 막 세잖아요. 그럼 혈압이 뚝뚝뚝 떨어진답니다. 실제로 그렇대요. 여러분, 이 추석 이 연휴 기간 동안, 이 연휴 기간 동안 현찰과 방불한 칭찬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현찰도 주고받길 바랍니다. 그런데 현찰이 좀 부족하면 칭찬을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심해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친절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예, 친절도 구체적으로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도 그렇습니다. 예,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늘 저는 그냥 늘 감사해요. 늘 감사해요 막 그래요. 그냥 영혼 없는 감사. 예. 그냥 어떨 때는 그냥 이를 악물고 감사한 분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하나 이러시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건 뭐냐면 구체적으로 때마다 일마다 감사의 종류가 달라도 그때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는요 상대방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기쁨의 표현이요 칭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칭찬하는 게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감사할 때 감사한 줄 알지? 여러분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사람에게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칭찬이 됩니다. 막연하게 감사하고 막연하게 친절하면 그 관계가 막연해집니다. 막연해지면 불안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베푸는 것은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가면 좀 이제 우리가 세 번에서 보통 우리 한 개 부닥치잖아요. 첫째, 둘째 한번, 셋째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 언약을 기억하라. 두 번째, 조건을 달지 말라. 세 번째, 안심시켜라. 이거 놀랍습니다. 네. 이제 네 번째 따라합시까요? 숨기지 말라. 이 무비보셋은 집안이 망했고 불구자가 되자 자기 인생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냥 로드발에서 평생 이렇게 불행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무비보셋에게는 하나님이 숨겨놓았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는 그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한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맺었던 그 은혜의 언약이 있었던 것이죠. 무비보셋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아버지 요나단의 이 은혜의 언약을 몰랐어요. 전달받지도 못했어요. 무비보셋에게는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가 가장 어려운 시절에 은혜 받았던 그 언약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숨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숨겼다가 죽은 사람이 있죠. 죽은 부부가 있어요. 누구죠? 요즘 우리 사도행전 새벽기도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근데 그 어려운 시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초대교회에 수만 명이 모이는 초대교회의 직분자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기근도 찾아왔고 핍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했던 것 같아요.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는. 그런데 그때 교회가 성장하면서 커지니까 필요가 많이 생기잖아요. 과부들도 있고 고아들도 있고 공부도 시켜야 되고 밥 못 먹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교회가 운영돼야 되니까 여러 가지 많은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원하여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헌물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은 은혜를 받았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는 감춰두고 요만큼만 냈어요. 그러니까 체면치레하는 정도, 자기 자존심 위해서 그 정도만 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것은 감춰두고 낸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다냐? 그랬더니 그때 회개하고 감춰둔 거를 받은 은혜를 내놓았어야 되는데 이게 답니다 그랬어요. 그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네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언약했던 것이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어떤 언약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속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 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려울 때 받았던 은혜, 그 약속을 감추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추석 기간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밥 먹을 때 식사하기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라고. 혹시 집안 식구들 중에서 술자리가 탁 펼쳐진다, 그럼 그때 술을 막 권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뭐라고 말할까요? 아, 내가 요즘 한약을 먹어가지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 나는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의 신분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은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들을 감추지 말고 여러분 베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숨겨진 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따라할까요? 겸손하라. 네. 지금 다윗은 은혜를 베풀고 있고 무비보셋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더 큰 은혜를 여러분 받는 자보다 더 큰 은혜를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더 큰 은혜를 줄 수 있고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할 때 더욱 큰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겸손할 때 더욱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은혜를 받는 무비보셋의 자세가 어떠한가 볼까요? 8절 말씀에 그가 절하여 이르되,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절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은혜를 받는 무비보셋은 다윗이 너희 집안에 있는 그 재산을 밭을 돌려주겠다고 했을 때 무비보셋이 어떻게 받아요? 그거 원래 우리 집안 거니까 내 거잖아요. 내 유산 내가 받는데 뭘 생색입니까?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엎드려서 절하여 받습니다. 왜요? 다윗이 안 주면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엎드려서 절하면서 받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거죠.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좀 발음이 계속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시바도 나오고 개 같은도 나오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네, 죽은 개 같은, 이런 뜻이 무슨 뜻일까?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어떻게 해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딸을 제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스로보니게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는 이방인을 뜻하거든요. 그 떡을 줄 때에 1순위가 누굽니까? 자녀인 것이죠. 그러니까 개라는 얘기는 뭐죠? 은혜를 받을 순번에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격도 없다는 거, 번호표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 축에도 끼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냉정해도 너무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이 여인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왜 이렇게 차별하십니까? 하나님 아들이라면서요, 사랑이라면서요, 당신까지 날 차별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느냐?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 흘린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순서를 딱 바꿉니다. 먼저 이방 여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은혜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 않았어요. 엎드렸어요. 이 종이 무엇이 간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자격이 없습니다.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순번에 들지 못하는 나에게, 다른 사람 은혜 받을 사람이 더 많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 많은데 어찌하여 나 같은 자에게 먼저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겸손하게 받을 때에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겸손은 가난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요한 자는 이 부요함 때문에 마음이 높아져 있어서 이 부요함의 기준에 못 맞추면, 안 맞으면 여러분 안 맞다 그래요. 그냥 감사가 없어요. 근데 감사한 사람은, 배가 고픈 사람은 무엇이든지 여러분 그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엎드려져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팔복 중에서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그냥 정말 실제로 가난한 자로 나와 있어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부유함에 자기만의 기준을 까다롭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어도 받지 못하고 그 다음부터는 더 주기 싫어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하셨느냐면 부유한 자에게 대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한 부자 청년인데 스타트업을 했는지 어땠는지, 아니면 무슨 코인을 했는지 주식에 성공했는지 부자가 됐어요. 한 부유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 주고 그제서야 나를 따라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떠납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요.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그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요. 좀 삶이 넉넉해지면 그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섬기고 살아가겠습니다 말을 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시간이 없고 재물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 수 없고 은혜를 베풀 수 없는 것처럼 내 내면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실제로 절대적인 가난과 절대적인 분주함 말고요. 실제로는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재물이 많아서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 주신 복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부유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처럼 풍성한 인생의 계절이 왔을 때 언약을 기억하고 은혜를 베품으로 하나님께 더욱 큰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부유하면 은혜를 베풀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약속만 받았지 10년 동안 아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합니다. 왜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난했으면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종도 있고 첩도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출신의 하갈을 첩으로 삼아서 하나님 주신 자녀가 아니라 자신의 뜻과 계획과 노력으로 만드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평생 싸우는 민족이 되잖아요. 지금까지도. 부자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신앙은 기다림과 부르짖음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제일 잘 기다리고 누가 가장 많이 기도하고 부르짖나요? 심령이 가난하든 물질이 가난하든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자가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부자는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가진 것 유지하려니까 너무 바쁜 것이죠. 부자가 되면 돈 있으면 변호사 쓰면 됩니다. 돈 있으면 청탁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난하면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처럼 부자가 되었을 때는, 여유로워졌을 때는 엎드리길 축원합니다. 겸손해야 더욱 큰 은혜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엎드리지 않으면 거기서 끝인 것입니다. 더욱 큰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무비보셋처럼 엎드려서 겸손하게 당연히 여기지 말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았다고 생각하고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게 공정입니다. 공평입니다. 받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난 늘 억울하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없는 자처럼 살아가게 되면 늘 따지게 되어지고 까다롭게 되어지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 빼주신 것은 모르는 거예요. 사회적 정의를 주장하고 공정, 공평 주장하는 것 필요합니다. 암묵적 침묵은 암묵적인 죄와의 이 뭐랄까 그 동일하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장 공정과 공평을 말하면서 시험에 들었느냐? 감사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공정과 공평만 아주 그냥 잣대를 들이대면서 따지는 사람은 가만 보면 그 입에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공평한 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더욱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과 무비보셋을 따지면 누가 더 억울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둘 다 억울한 인생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공평을 따지지 않아요. 인과응보를 따지지 않고 자업자득을 따지지 않고 은혜를 기억하고 언약을 기억하고 은혜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면서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풍성히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